예, 강의에 앞서 오늘 2학기 법학연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사 우비큰 스님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강의해 주실 우비 스님께서는 한어 스님으로부터 전법을 의식 이후 통도사, 어머사, 강주 이외에도 종립은혜사, 성가대학원 원장, 고시 원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계종 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시면서 2003년 지금 본 서울 불교서울 전문 강당을 설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되지 않아도 다들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종가를 대단한 어르신이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교수님께서 와주셔서 강의해 주시는 데 고마움으로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원에서 간단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교육원장 할 때 서울 경기에 인구도 2천만 우리나라 반이 살고 또 따라서 스님들 숫자도 한 반 정도는 서울 경기 일원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를 뭐 강원에서나 대학에서도 다 하셨지만은 그래도 평생교육이라는 것도 세상에 있듯이 또 수행하는 스님이야 뭐 더 말할 것 없이 재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주지를 사시고 포교 일선에 계시는 분들일수록 자신의 공부에 한쪽으로 더욱 열심히 하면서 또 한쪽으로 포교하고 행정을 하시는 것이 승려로서 당연한 본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참 우연득병해서 7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앓다가 아직도 많이 불편한 모이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또 법화경이 본래 교과목에 들어있지 않는데 저는 이제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못한다. 법화경 같으면은 뭐 인사차라도 가서 잠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뭐 교과목에 법화경을 넣어서라도 스님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서 오게 됐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법화경에 대한 상당한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이번 책을 새로 편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법화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 책이 7월 15일 날 출판돼서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법화경 교재 출판 점안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이 책이 많은 분들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또 법화경을 강의하는데 상당히 좋은 교재가 됐으면 싶어서 그동안 뭐 수백 종류의 법화경이 나왔지만은 내 마음에 썩 드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내 마음에 들게 교정하는데도 사람들이 한 10여 명 이상 동원이 됐고 또 뭐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은 상당한 공을 들여서 만들어진 법화경입니다. 오자가 간혹 한두 개가 있을지 모르지만 막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아주 철저히 교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혹 다른 본과 차이가 있으면 또 지적해 주시면 다음 출판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정말 마음먹고 만든 이 법화경 교재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 분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전은 많지만은 사실은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이 과연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뭐 저야 뭐 어려서 출가해서 50년을 절집안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선방에 한 10여 년 다닌 것 외에는 거의 뭐 경전과 실험을 하다시피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근래 와서 가장 제가 선호하는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불교 TV에서도 요즘 번역한 법화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제 법화경 강의를 하고 있는, 상당히 법화경에 대한 그 애착이 조계종에서는 아마 가장 아주 남달리 법화경을 애착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그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 처음 이제 펼치면서 경전도 저만이 있습니다. 불상이나 뭐 보살상만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전도 이렇게 출판을 하면은 이렇게 같이, 나는 저만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같이 한번 책장도 넘기면서 공부를 시작한 것, 이것을 저만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편찬서를 일단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역사는 오래다. 따라서 경전과 어록들도 대단히 많다. 수많은 경전과 어록들에 따라서 수많은 종파 불교가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불교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2009년은 50년 전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세상은 놀라울 만치 변화하였습니다. 불교도 또한 그 변화에 알맞은 대한 불교가 나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본 불교는 근본 불교대로, 부파불교는 부파불교대로, 대성불교는 대성불교대로, 선불교는 역시 선불교대로 그때 따라서 당시의 세상을 계도하는 역할을 잘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불교로서는 이와 같이 변화하고 달라진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가장 으뜸이 되는 종교며 또 모든 사람이 돌아가 의지할 만한 종교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모든 불교인들이 다 같이 초연하고 탈석하고 간소하고 청빈한 수행자의 모습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폭의 그림으로서는 매우 아름답고 개인의 삶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교 밖에서 그와 같은 모습과 고준한 교리들이 세상을 위해서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물음에는 그들을 흡족하게 해줄 마땅한 대답이 못 됩니다. 즉 세상에 이익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이미 종교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근본 정신은 지혜와 자비의 실천입니다. 지혜로서 사람들의 지극히 고귀한 가치에 눈을 뜨고 자비로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그들의 고통과 문제들을 잘 보살펴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여 인간불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불교는 인간 본래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고 그 가치를 높이 존중하고 받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인간 불교만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선도하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 의지할 곳으로서의 당당한 불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인불사상으로서 인간 불교를 실현하는데 가장 알맞은 경전이 곧 묘법연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은 불교의 이상인 문수보살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자비를 가장 잘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묘법연화경은 인간 불교의 최고의 원전입니다. 따라서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전하고 널리 전하여 모든 인류에게
불교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려야 하고 세상의 진정한 귀처가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묘보변화경을 모르면 불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묘보변화경을 일체경 가운데서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묘보변화경은 부처님의 교설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묘보변화경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에 묘보변화경을 공부하는데 마땅한 교과서가 없기에 한글 세대를 위해서 모든 한자에 음을 달고 토를 달고 또한 매 단락마다 뜻을 요약한 과목을 달아서 경전의 깊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새롭게 편찬하였습니다. 바라는 바는 이 인연으로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데 작은 샘부와 같은 역할이라도 하였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으로 평소에 여러 면으로 힘이 되어주신 많은 법부님들의 정성을 작지만 이렇게 회양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7월 15일로 이 책이 막 출판됐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와 같이 점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는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8만 대장경의 8만 배나 더 되는 그야말로 세상에는 수억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선택하라면 저는 서슴없이 묘보변화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법화경 이전에 법화경보다 우수한 경전이 없습니다. 또 법화경이 나온 이후로 법화경보다 더 우수한 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이전에 법화경 없고 법화경 이후에도 법화경 없다, 이렇게 제가 감히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뭐 법화조인가 최태조인가 무슨 일연조인가 남묘호랭계교인가 뭐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러한 오해도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것이고, 근래 다행히 무슨 뭐 법화종 계통의 정파에서는요, 법화경 계통의 정파에서는 사실은 법화경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한다는 게 오로지 보문품 하나 공부합니다. 오로지 보문품 하나, 법화경 28품 중에 들어있는 보문품 하나 그저 겨우 의지하고, 그것도 사실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한 글자 5자만 의지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는 한 7, 8개의 종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쭉 거론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제일 큰 종파가 천태종, 대한불교 법화종, 한국불교 법화종, 일성종, 불성종, 관음종, 저기 일본에서 들어온 뭐 일연종이니 뭐 그런 것은 그만두더라도 한 7, 8개가 넘게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의 그 수행이라든지 또 그 세상에 이렇게 나타난 바에 의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법화경의 진정한 그 뜻에 근거를 두고 한다기보다는 뭐 관세음보살 한 분에게 의지하는 것으로서 그냥 종파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신도부저 며칠 있고 절 그럴듯한 거 하나 있으면 뭐 일개 종이 되니까요. 그래서 종경도 하고 총문장도 하고 뭐 종정이 뭐 100몇십 명이라나 이런 정도로 이야기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데,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지만은 정작 법화경 공부는 뭐 거의 하질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파정 계통에서 아주 깊이 있게 정말 아주 조계종 스님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부파경을 깊이 연구한 분들도 제가 알기로 몇 분 있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다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뭐예요?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그저 관세음보살 한 분 그저 의지하는 것으로서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목차를 한번 보십시다. 내가 왜 이래 말이 빠른거 하면은 지금 10회 강의 30시간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빼버리고 하면은 그저 20시간 내지 25시간 정도 불과한데, 사실은 공부해야 할 법화경은 양이 상당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오묘한 뜻은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하루에 2시간씩 해서 한 2년 정도 하면은, 매일 해서 하루에 2시간씩 한 2년 정도 하면은 어찌하니 법화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거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시간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2년, 하루도 안 빠지고 2년을 꼬박 한다면은 그런 대로 법화경을 어지간히 공부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건 많고 시간은 없어서 그래 말이 좀 빠르게 됐습니다. 제가 법화경을 공개적으로 강의를 한 것이 1993년 가을인가요? 수국사에서 거기는 정말 근세 선만을 주장하고 경을 보거나 뭐 강원에 이렇게 간다 하면 버리는 놈으로 취급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참 그때 명심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단체에서 법화경 강좌를 그 수득사 법당을 빌려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금은 뜯겨지고 없는데 큰 그 누각을 지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한번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법화경 강의를 열었는데 한 200여 명 스님들이 모였었어요. 그때 상당히 아주 성황을 이루고 저도 아주 환희심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 후로 법화경 공부도 더욱 제가 많이 하고 또 강의도 기회에 따라서 했습니다. 했지만은 사실은 법화경 안에 스며 있는 정말 깊고 오묘한 그 뜻은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이 보여요. 15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한 6개월 내가 아주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서 일주일간 하루에 한 7, 8시간씩 그렇게 집중 강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상당히 공부를 했노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천지도 모르고 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법화경에는 아주 오묘한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때는 좀 안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잘 모르고 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도 그래도 이제 워낙 법화경이 좋아서 제 공부 삼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 100분의 1이나 이야기 될까 말까, 내 아는 것에서도 한 100분의 1이나 이야기 될까 말까고, 그 나머지 또 내가 밝혀내지 못한 오묘한 뜻은 전부 여러분들의 몫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법화경에 나같이 좀 이렇게 심취하고 심한 표현으로 법화경에 좀 미쳐줬으면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래 알고 우선 법화경을 역사적으로 제일 깊이 공부하신 분은 천태지자선사라고 해서 불교 전체를 오시교로 분류하는 것도 법화경에서 이제 신해품의 비유가 있는데 궁자 비유를 들어서 팔만대장경을 전부를 교판을 치죠. 소위 들어보셨겠지만 궁자 경악 하엄씨, 재분정가 아함씨,
또 출입자재 방등시 21제 단반야 종단법화 우팔련 이렇게 이제 법화경 신해품에 근거로 해서 8만 대안경을 전체를 교판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천태지자 선사는 법화경을 정말 역사적으로 제일 깊이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책이 법화 문구, 법화 현이, 마하지관 해서 어마어마한 그 저술이, 법화경을 근거로 한 그런 저술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제가 그것과 연관시켜서 오늘날 내가 밝혀낸 그 법화경의 이치하고 또 견주어보면 거긴 또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궁극의 뜻이 다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오래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다 밝혀지는 것만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아주 그 선배로서 대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또 그분의 그 해석이 상당히 그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어서 가끔씩은 또 거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차를 보면요, 전체가 28품이죠. 또 뭐 그 2처 3회 이런 표현도 합니다. 두 곳에서 3처 2회 세 곳에서, 사실은 세 곳인데 장소가 이제 한 곳을 두 번 사용했다고 해서 2처 또는 3회 그렇게 합니다. 지상에서 두 번 하고 천상에서 한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지상에 두 번을 한 번으로 한 곳으로 치니까 그냥 2처 이렇게 합니다. 두 곳. 천상 한 번, 천상 그리고 지상 이렇게 또 3회에 걸쳐서 했다. 여기서 한 번 설하고 천상에 가서 한 번 설하고 다시 내려와서 또 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3회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그런 것도 다 밝히겠지만, 일단 거기서 이제 14품 전 14품 후 14품을 이렇게 나눕니다. 선을 쑥 꺼내면 좋죠. 근데 이제 앞에 14품을 이제 정문법화 그래요. 자취적자, 문문자. 내가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판서를 제대로 못하니까 스님들이 그냥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노트 하십시오. 정문법화. 한자 모르거든 한글로만 써놓고 나중에 찾아보실 때. 그 다음에 이제 15품에서 28품, 14품을 본문법화 그렇게 한다. 근본본자. 앞에는 자취적자, 문문자. 그 정문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또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낱말입니다. 정문, 본문. 요것은 이제 또 적불, 본불, 또 역자 밑에다가 그 책받침 한 글자입니다. 또 역자 밑에다가 책받침 한 게. 그게 자취적자잖아요. 문문자. 정문, 본문. 그래서 이제 적불, 본불 그래요. 부처불자. 그 적이란 말은 뭔 말인가 하니 자취, 흔적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역사적인 차원. 자취니 흔적이니 하는 것은 역사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 현상적인 차원,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난 이런 현상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도 역시 현상적인 차원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적이라고 합니다. 자취적자. 그 다음에 본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라고 하든지 본불이라고 하든지, 또 저는 적인이라고 한다. 뭐 부처님 이야기만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이야기 좀 해야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다가 이끌어다가 말씀을 드리면 적인이 됩니다. 사람인자. 자취적 사람인. 역사적인 사람. 현상적인 사람. 또 현실적인 사람. 지금 나는 이렇게 병든 노비구고, 여러분들은 젊은 비구 비구니고, 또 청신사 청신녀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차별된 것을 적인 그래요. 차별된 그 사람을 가지고 흔적으로서, 자취로서, 그래서 역사적인 차원으로서의 우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아주 단세포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기로 하면은 그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그저 귀에 들리는, 저 사람 음성은 저렇고, 이 사람 음성은 이렇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상식을 접어두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그겁니다. 그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 역사적인 부처님이거나 아니면 또 곳곳에 법당에 모셔져 있는 등상불, 소위 그 불상으로서의 부처님이거나 뭐 그 정도죠. 그게 이제 적불 또는 정문, 사람으로 치면 적인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치, 현상, 역사 이것을 잊게 하는 근본 뿌리가 있어요. 근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본불 또는 본문 그 세계를 그런 세계를 본문 그래요. 문문자, 근본 본자 문문자. 나 이걸 본래인 그렇게 또 말합니다. 본래인. 네. 요 두 가지만 사실 제대로 우리가 이해가 돼버리면은 법화경 그 이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열쇠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법화경 끝내 풀어지지 않습니다. 법화경의 그 어떤 그 비밀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화경의 비밀을 푸는 아주 중요한 그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진부하더라도 길이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됐죠. 그런데 그 자치가 있게 한 그 근본 차원이 있어요. 그걸 이제 궁극적 차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게 이제 본문, 본불, 본인, 우리를 이끌어다가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본래의 사람이 있어. 본래의 사람. 그건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그건 비구도 아니고 비구니도 아니야. 청신사 청신녀도 아니야. 승도 속도 아니야. 이거는 근본적인 입장에 있어서의 사람은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있어서나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그 본래인으로서의 차원, 다시 말해 궁극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아주 영원합니다. 그건 생사가 없습니다. 소위 생사를 초월한다, 생사를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접촉이 된 것입니다. 본래인, 궁극적 차원, 거기에 접촉이 된 거예요. 아,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습니다. 마음자리라고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본문, 본인, 본불, 본래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좀 부족한 표현입니다. 사람인자가 좋아요. 본래인. 그래서 그 본래인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그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저희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구라고 하는 조건으로 듣나요? 아니면 비군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듣나요? 청신녀라고 하는 조건으로 듣습니까? 청신사라고 하는 조건으로 듣습니까? 지금 듣는 그 사실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현상적인 차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무엇이 있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평등합니다. 누구나 평등합니다. 뭐 이 말 안 듣고 다른 거 지금 음악 들을 수도 있어요. 혼자 뭐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천리만리를 지금 몸은 이 자리에 두고 천리만리를 도망다니면서 마음대로 놀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이 존재는요 정말 아무리 미사역구를 동원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건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또 다 파악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존재,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면밀히 연구하고 사유하고 그래서 끝내는 손에다 연필을 잡듯이 꽉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까지 이제 이르러야 되겠죠. 그것이요, 왔다 갔다 늘 넘나듭니다. 그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현상적인 이런 차원과 궁극적인 본래인의 차원, 이게 늘 넘나듭니다. 그래서 전 14품은 천태지자 선사가 과판하기는 전 14품을 정문 부처님의 세계에 대해서 자취, 흔적, 역사로서의 어떤 면을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후 14품은 본문, 본래 부처의 자리, 본래 사람 자리, 차별이 전혀 없는 그런 평등한 자리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했지만은 사실은 정문 속에도 본불의 세계, 본래인의 세계가 너무 많이 녹아 있고, 또 본문에도 자취로서의 그 어떤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요 두 가지 낱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법화경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숙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경전에 대한 공덕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공품 아주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이 전부 관음신앙,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는 관음신앙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대단한데 그 관음신앙의 그 원뿌리가 바로 법화경 관세음보살 공품 제25품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오늘날 그렇게 관음신앙이 널리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은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또 여기 서품이라든지 방편품이라든지 비유품이라든지 신해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우리 불교 일반적인 불교에서 많이 거론되는 내용들이 이 법화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불교 총론이에요. 그래서 법화경 이거 한 권만 제대로 낱낱이 그 낱말이라든지 법수라든지 어떤 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다 풀어 헤치면은 팔만대장경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총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정문과 본문, 이게 이제 인간으로 치면은 뭡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나와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주인공으로서의 나, 이 두 가지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그 두 가지뿐이에요, 사실은. 부처님도 그 두 가지고, 우리도 또 두 가지고, 나무도 그것의 두 가지고, 물도 그것의 두 가지고. 물은 뭡니까? 물결이라든지 흐리다든지 얼음이 됐다든지 흐른다든지 하는 그것은 뭐겠어요? 정문의 내용이에요. 적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파도가 치든지 고요히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젖는다고 하는 그 물의 본래의 성질,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본래의 물이다, 본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존재는 전부 그 양면을 띠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양면을.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부처님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흔적으로서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사실은 본문의 세계를 잘 이해하면은 인생 공부 끝이고 또 불교 공부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본문의 세계, 이것을 이제 두고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쯤 이제
서론으로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편집이 아주 잘 됐죠. 제1서품 또 돼 있죠. 서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개발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부 이건 거의 80% 해준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느 한문분 경전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거 뭐 조금만 보면은 이거 목차 이거만 보고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법회의 청중, 그렇죠. 어떤 경전이든지 또 어떤 법회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법회도 청중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중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상서가 나타나다. 그 다음에 문수보살의 상서에 대한 답변, 큰 과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법회의 청중하면 뭐 성문대중, 보살대중, 천자대중, 용왕대중, 긴나라, 건달바수라, 가루라, 인왕대중. 끝났잖아요, 공부. 이런 사람들이 법회 청중에 모였다. 이렇게 됐어요. 매 품마다 전부 이것을 하느라고 머리 다 빠져버렸어, 내 머리는. 검은 간지가 있잖아요. 검은 간지 넘겨보십시오. 성질 급한 사람 얼른 넘겨보면은 전부 그렇게 다 해놨어요. 이게 머리 안 빠지게 됐어, 이거. 이래가지고. 환경도 우리 교과서로서는 환경, 그 방대한 환경 80권을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 법화경도 이렇게 했고, 어떤 경이든지 뭐 어른든지 내 손에만 왔다 하면 이렇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과목을 착 이렇게 추려내는 거예요. 머리까지도 빠지든지 말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공부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 이제 그 속에 세세한 것은 이제 각자 이제 학위에 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강 이제 서품을 파악하셨으니까 넘겨서 묘법연화경 제1서품 법회의 청중 그 중에 이제 성문대중 이렇게 나왔어요. 성문대중 여기도 이제 사부대중이 다 계시듯이 여기는 아주 더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중이 어느 경보다도 이 법화경에 다양한 대중들이 있는가? 금강경은 여러분들 이해하듯이 뭐라고? 1250인으로 함께하였다. 대비구중 큰 스님들 1250명 뿐이었어요. 금강경 설할 때는. 아주 그 경전으로서 부족한 경전입니다. 그러면 금강경은 1250명 성문대중들, 출가한 성문대중들에게만 해당되는 교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청중이 출가 비군이 해서 1250명 뿐이니까 거기 뭐 비군이 있다는 소리도 안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 큰 스님들 1250명 이렇게 했고 수보리가 있고 뭐 그렇지.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 그 청중만 가지고도 경전의 그 권위와 그 경전의 무게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